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등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19일 월요일,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남겨내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5월 19일 월요일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5장 1절로 시작되어진 이 본문 이전에 우리가 기록되어졌던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데요. 자, 사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졌다라고 하지만 오늘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알부올의 사건, 이 시딤에서 이루어졌던 이 음행의 사건은 사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와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개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질투에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적인 수식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반드시 열등감이 전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 열등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누군가와 비교할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교 대상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하다라고 느껴졌을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갖게 되어지는 내 심령의 감정이 그게 질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맥락을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질투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이 여러분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질투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생각하는 질투, 예를 들어 첫째가 살아가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그 둘째에 대해서 갖게 되어지는 질투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비교 대상을 통해서 갖는 질투의 마음을 갖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궁정음악가였던 살리에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리에르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모차르티의 이 음악적 탤런트와 재능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느끼는 그런 질투의 감정이 오늘 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런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질투를 오늘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의미 자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행했던 이 모든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카나라고 하는 질투를 부러워하다, 열심을 내다, 열정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비교 대상을 통해서 내가 그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기 위해서 갖고 있는 열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보란 듯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세벨이 정말로 이 도끼를 품고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이게 되죠. 자, 그래서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이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자 하는 바로 그런 질투와 열정이 있었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훨씬 더 유별했다라는 겁니다.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과 열정과 은혜의 마음, 그 마음 못지않게 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열정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내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유별나게 더 기뻤다라고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열정의 마음과 동일할 만큼 내가 그 열정과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 이것이 바로 질투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와 관련돼서 가장 극명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호세아의 말씀일 거예요. 자, 호세아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미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계속해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른 어떤 대상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질투를 느낀다라고 했을 때 그 질투는 무엇으로 인한 질투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 백성만큼은 내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정에 대한 그 의지, 이것에 대한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이라고 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100이라고 하는 사랑을 부어주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갖게 되는 질투, 그 질투가 무엇에 대한 질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사랑에 대한 질투.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이 모든 여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런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모르면 발람과 발락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자, 어제와 그저께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발람과 발락이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셔서 축복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민족을 어떻게 저주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은 내면의 그 중심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십시오. 저들을 저주하십시오. 그리고 모압 족속인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님 마음 바꾸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3번씩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깨닫고 나의 구원과 관련되고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와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의 또 다른 지식의 한 기둥은 바로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을 아는 지식. 여러분, 사람이 사람 자체를 아는 지식,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여러분 쉽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잘 안 되죠.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죽는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자신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의 성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또 한 가지 기둥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 구원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지금까지 어떤 한 사람 마음 내가 상처 준 적도 없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돈 벌어서 내가 내 자녀들 떳떳하게 대학 보내고 나는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자수성가하면서 법 없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죄 안 짓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변개치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한번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민족, 그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던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시딤이라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자,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시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건너러 갈 때 모압을 통과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오해를 하잖아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편견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발람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점술가를 뇌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이 모든 일들을 이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노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각각 장소로 옮길 때마다 그곳에 7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와 그리고 다른 어떤 제물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발락과 발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한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절대로 변한 곳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줬던 장소가 그게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요? 발람과 발락이. 그래서 각자 서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야,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했던 내 노력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결론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람의 욕망과 탐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망상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어요.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접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망상에 빠져 있었던 발락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 욕망과 탐욕과 물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자, 발람이 이제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발상의 전환이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던져줬던 한 가지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음행의 사건이에요. 모압 여인들과 함께 바알부호를 섬기는 이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참여하게끔 만드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발람과 발락이 헤어질 때 민수기 24장 11절에 발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쉽다. 아쉬워. 정말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만 이루어지면 진짜 너한테 이 엄청난 재물과 재산을 다 줄 텐데 이걸 네가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네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발람의 마음속에 발상의 전환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되지.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를 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기를 시작하죠.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1절 마지막 부분에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표현을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더라 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음행하기로 작정하고 그 음행의 장소에 직접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의 마음은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시딤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믿겠다라고 배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음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100%, 1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질투? 내가 너희를 1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100이라는 이 숫자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부족함,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다 쏟아붓지 못할 만큼의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질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질투가 비교하는 의미에서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해 질투하냐면 내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 다 쏟아 부어주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내 사랑에 대한 질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사건의 아론의 손자였던 7절에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결국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연병을 그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이 비느하스가 가지고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던 사건이 바로 이 연병을 그치게 했던 사건. 그리고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 고스비라고 하는 바로 이 미디안 여인의 음행을 그 앞에서 완전히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했던 바로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고 싶었던 그 모든 사랑의 그 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다시 쏟아 부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던 비느하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이 열정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 질투하심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이미 시딤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 자신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통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여전히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내게 오늘도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비느하스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답답함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도 임하여져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열정도 쏟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